오늘 말씀은 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인데 참이 들어가야 되겠죠. 참, 참되다, 참 좋다. 기름도 참기름이 제일 비싸고 좋죠. 맛있고. 참은 바르다, 옳다,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옳다.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다. 또 모습이 참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보다도 행동, 언어, 생각, 마음, 씀씀이가 그렇죠. 그래서 참 신앙인의 모습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요. 재물은 영생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약간 필요의 어떤 부분이죠.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큰 모순에 빠집니다. 지금 논쟁이 빠져 있는데 큰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이 불법적인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 아니래. 참 내 거라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뭐 700억인가 몇 억인가. 그럼 내 거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서로 자기 것이 아니래요. 참 묘한 사건입니다. 어떻든 간에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거라고 하면 나는 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에 저촉을 받아서 결국 옥살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 가정, 또 자기의 모든 삶,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충성이란 말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잘 관리하면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청지기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좀 곤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라고 하죠. 예수님의 비유. 어떤 부자는 누구냐면은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그렇지. 아이고. 진짜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죠. 뭐 사우디 왕자가 부자고 누가 부자고 돈 많이 또 몇 조씩 막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있어도 그 생명을 소유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에게 맡겨놨죠. 네가 한번 관리해봐라. 잘 관리하면은 칭찬 받을 것이고 잘못 관리하면은 책망 받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종이죠, 일꾼들이죠. 우리는 맡은 자이기 때문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종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게 주인에게 들리는 겁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번 불러서 얘기하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소문에 부니까 소문의 진위를 묻기 위해서 불렀죠. 한번 정산을 해보자. 계산 좀 해보자.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너는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정산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불법이 있으면은 너는 직무를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고 너는 쫓겨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직분을 뺏기게 되면은 이제 뭐 먹고 사냐? 자식들은 어떻게 사냐? 이 고민에 빠진 이 청지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의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자 노릇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자 노릇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100만 원 빌려준 사람한테는 50만 원 빌려줬다고 쓰고 또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에게는 또 500만 원 빌려줬다고 쓰고 절반씩 다 삭감해 준 거예요. 다 삭감해 주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직분을 잃게 되면은 그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 해주겠어요? 도움을 주겠죠. 왜? 50%씩 할인해 줬으니까 못 줘도 그래도 25%는 좀 줘야지. 그렇죠? 그래도 유익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모습을 주인이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가만히 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라고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똑똑하게 잘한다 이 말이야. 자,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구제하고 성교처럼 이렇게 좋은 일하고 선한 일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지혜롭게 한다. 그게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착한 청지기에게는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참되게 하려면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참되지 않는데 참된 신앙인이 되냐? 아니죠. 참된 것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2장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은 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뭘 받기를? 성령 받기를 원했죠. 사도 바울은 또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참된 신앙이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혹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요,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성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도 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모순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은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외형적인 거예요.
물은 어떤 면에서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거듭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뭐 하자? 기도도 하자, 믿음으로 지키자, 성령을 쫓아 살아가자, 충성된 자가 되자.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말고 믿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변덕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려면요, 극복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인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열심히 추구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자동차 점검을 받았는데, 다음에 올 때는 이거 체크해 가지고 오세요. 내연에 대해서 체크해 가지고 오세요. 서비스 센터 가서 그것을 체크해서 정돈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만약에 그것 안 해 가지고 오면은 불합격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도록, 믿음 안에 거하도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요, 운행할 수 없어요. 점검을 해야 운행을, 도장을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 도장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너는 거듭났다. 딱 도장을. 아이고, 어디 가서 받나? 동사무소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을 치십니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는 주님 것이다 기쁨이 생기고, 또 나는 주님의 것이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어디다 놔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충성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사람이죠. 거듭 안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람이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보지는 못하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바람이 불구나. 나뭇가지가 막 굉장히 막 흔들리고 이렇게 바람이 세. 또 자기 몸에도 그 바람이 오죠. 그러나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은 붑니다. 똑같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안에 내가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불면 시원하듯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영적 호흡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지는 못해. 그러나 어머나, 저분 옛날하고는 다르네. 기도 소리가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신앙이 달라졌구만. 와,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 변하면 안 돼요. 확 변하면 좋겠지만요, 확 변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간증 한번 많이 보십시오. 간증 딱 치면은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뭔 간증이냐면 변화된 간증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산다고. 전에는 답답했는데 지금은 기쁘게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뭐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또 어떤 분들은 느낌이 오죠. 성령이 내 안에 오면요,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뭐야? 감동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니다. 왜?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달해야 돼요. 어떤 것도 모르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면은 성령이 처음에는 근심을 해요. 왜 근심할까?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근심거리가 되면은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시어머니가 좋아서 아이고 큰애 집이 제일 마음이 편해. 그래 거기서 살죠. 근데 갑자기 그냥 며느리가 그냥 달달달 볶고 막 좀 잘 안 해주고 막 신경 쓰면은요,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둘째네 집 가볼까? 둘째네 집 갔더니 둘째네 집도 역시 마찬가지네. 아이고 막내네 집에 가볼까? 막내 집에 갔더니 막내가 잘해주네. 아이고 너네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막내네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네 집 가세요. 아니야, 너네 집이 더 좋아. 성령님도 그래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있는데 와서 있더니 말씀 안 듣지요. 꾀를 부리지요. 불순종하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유 속 타 죽겠네. 내가 너무 답답해 죽겠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다가 떠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영안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막 충만해갖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식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으로 쫓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일버서 3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누구라? 곧 할례파라. 세례받은 사람이다. 할례파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뭐 하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뭘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봉사 안 해. 예수 이름 자랑 안 해.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은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곧 말씀이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말씀과 성령과 하나고 또 그 말씀은 검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참된 신앙인은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을 쫓아가는 성도,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 지켜야 되죠. 아름다운 것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의 첫 번째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했는지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낮추게 하는 훈련입니다. 낮추게 하는 훈련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겸손 안 하고 교만한 사람은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낮아지라고. 뭐 하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또 줄이게 만드십니다. 줄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줄인다는 말은 영적으로가 아니고 육적으로 뭐가 부족하게 되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주림을 채워주는 게 뭐냐? 말씀이 돼요. 자, 오늘 새벽의 말씀에 마지막에 한 말씀을 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가 있어요. 야베스는 사울과 그 아들들을 모든 시체를 다 거두어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요. 훗날에 야베스가 다윗에게 갑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야베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부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죠.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옵소서. 그래, 근심과 염려가 없을 것이다. 잘 되게 하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현통하게 하옵소서. 다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잘 이렇게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잘 이렇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을 이렇게 창으로 찔린 사람은 사울의 부탁이니까 찔렀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안 돼요. 기름 부은 반자를 네가 왜 그랬느냐? 소년을 시켜서 당장에 처형하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그만큼 바로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밥을 안 먹으면 한 끼니 안 먹어도 배가 고프죠. 네. 우리 권사님은 한 끼만 먹어도 정신이 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사모해야 돼요. 네. 더 듣고 원하고 또 다시 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훈련.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배가 고픔을 느낀 것 같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막 찾아서 밥을 먹듯이 말씀을 찾아서 내가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죠. 사무엘하 7장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가? 그게 아니에요.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다 붓고 그것을 떠다가 주어야 뭐가 되는 것을 아는 겁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아는 거죠. 누구만이 압니까? 하인들만이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왜 알까요? 순종했으니까. 주님이 하란 대로 했으니까 하인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인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하인들만.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어디 돌짝바지에 씨가 떨어지면은 햇빛이 쨍쨍 때문에 말라 죽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나서 자란데 엉큼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잘 자라지를 못하죠.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은 성도가 살아갈 때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아니면은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어디에 떨어진 씨는 괜찮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장애물이 없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말씀이 욕심을 뚫고 나오면 좋겠지만 욕심이 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소욕이 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럼 말씀이 씨부가 되어버려요.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뭘 당합니까? 환난, 박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참된 신앙인은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 했다고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죠. 어렵다라고 믿음 쳐버리고, 교회에서 누가 나 조금 뭐 한다고 해서 믿음 쳐버리고, 누가 뭐 해서 난 낙심했어 그러고 교회 떠나고, 그러는 것은요, 넘어지면요 다 자기 손입니다. 네, 우리는 넘어져도 뭐 한다고 했어요? 신난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넘어져갖고 징징대고 울면요, 부모로서도 그래요. 툭 털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멋진 아이예요. 성도는요, 견고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하면, 우리가 하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은요,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그 조언을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배워서 얘기할 수 없어요. 뭘 다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런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요,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소리로가 아니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영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무가 시들시들하니까 물 좀 주시오 보니까 안에다 들여놓으니까 또 물을 잘 안 주면 또 시들시들할 수 있어요. 물 주니까 조금 나고 물을 다 줬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재에 가보니까 저쪽에 있는 나무들이 축 처져 갖고 있어. 그래서 물을 줬더니 또 쑥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말씀을 안 먹으면요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늘 삼하고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생기게 되면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뒤돌아서지 않기로 했네. 그렇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뜻과 내 의사가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최고 좋은 방향입니다. 최고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길이 제일 좋은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비가 필요하죠. 내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적으로
굉장히 더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더 정확하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방향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그게 뭐냐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찾으면 만나요. 그러니까 찾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나느냐고.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가 있다? 뒷동산에 있나? 아니면 백두산에 있나? 그러면 백두산 티켓 끊어갖고 백두산까지 가야 되겠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요 우주 공간 안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 거예요. 내가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행복해져 버려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만사가 다 오케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신바람 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뭘 하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너 내 재산 잘 돌보아, 잘 관리 좀 해. 그리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멋대로 다 하면 안 되죠.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씀씀이가 좀 잘못되게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소문이 주인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청지기에게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계산을 해보자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자 하면 계산의 결과는 답이 나오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근데 기간을 줍니다. 근데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는가? 아, 저렇게 지혜롭게 하구나. 그래서 그 청지기가 세상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빛의 자녀처럼 아름다운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뭐냐? 규례와 법도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규례는 지키는 거예요. 법도는 지키는 거예요. 계명도 지키는 거예요. 명령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조항이 많은 것 같지만은 조항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를 뜻을 멸시합니다.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성산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안 들어온대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온대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좋은 결과는 순종이지요. 나쁜 결과는 불순종이죠. 말씀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반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요 좋은 일이 생기죠. 그게 뭐냐? 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형통. 그 앞에다 하나 더 붙이면 더 좋죠. 만사 형통.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고 했는가? 자비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베푸는 거죠. 남에게 베푸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죠.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왔다, 부름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는 이루어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가 참 신앙이고 또 아름다운 성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하나 섬겨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역대하 30장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내 사람들을 이루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뭐 했다? 능숙했다. 또 내 사람들을 이루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섬기는 일에 능수능란한 것. 아주 잘 섬기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또 레위기 33장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되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성경에서 보면 여러 지파가 있는데 특히 번성하리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왜 레위 지파가 그러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옆에서 다 도와주기도 하고 다 또 순서에 따라서 맡아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레위 지파인데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도 되고 또 성막을 청소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중심, 교회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레위인이 받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 아버지를 잘 섬겼어. 그래 아버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또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디냐 이 말이야. 천국이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지막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 첫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째는 하나님 섬기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신앙인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같이 참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바로 깨달아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청지기가 되어 아버지 앞에 큰 사랑받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잘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복이 되게 하시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를 잘 섬겨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